욥기 1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욥도 신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욥의 친구들과 결단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학에 7가지 주제가 있어요. 서신, 인기, 구교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론, 신론,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 인간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가지 주제가 있어요. 신학에. 그 중에서 이제 신론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기독론도 중요하죠. 구원론도 중요하죠. 이제 신론적 차원에서 욥의 이야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13절에서 25절까지 욥이 말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창조사역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코도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하죠. 이 코가 거꾸로 달려 있어 보세요. 비 오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귀가 여기 위에 달려 있으면 비 오는 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입이 뒤에 달려 있으면 밥 먹을 때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가요, 우리의 인체에 창조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봐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크다고 있죠. 감사할 내용들이 우리는 체험한 것만 감사하려고 그러는데요, 깨닫지 못한 감사가 많아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커요. 그렇게 겸손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지구도요, 멘트를 이렇게 아주 판 구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아세아판, 태평양판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판끼리 부딪히니까 지진 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땅이 흔들리고 세계에서 어려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지막 때가 된 줄 깨닫고요.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되고 경건 생활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지혜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창조사에게 나타났다. 에레미야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지혜 플러스 뭐가 있어요? 능력과 명철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지혜와 권능, 능력과 지혜, 16절에 또 써있죠? 지혜만 있으면 뭐예요?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세워주십니다. 그 뭐예요? 또 천국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경쟁력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한민족도 OECD 국가 중에 들어가 있고 말이죠.
세계 10대, 7대 무역 강국. 한국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K방산,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독일제 탱크면요, 최고였었어요. 그런데 호주와 이렇게 경합을 할 때, 미국하고 미국하고 독일제 탱크도 물리친 나라가 한국이에요. 독일 전차군단 들어보셨죠? 전차군단. 얼마나 탱크를 잘 만들었으면 전차란 말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제낀 나라가 한국이라니까요. 그것을 앞서 보고 준비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포항제철 있죠? 철을 만들어야 무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포항제철이 있으니까 자동차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비리가 엮이지 아니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앞에 시대를 바라보면서 좀 지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싸우고 그냥 서로 잘났다고 하지 말고. 교회 폐쇄 입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70명이래. 이제 명단 입수해서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지혜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면요, 훨씬 앞서갑니다. 훨씬 앞서갑니다. 지혜자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9장. 지혜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세요. 지혜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9장 1절이요. 지혜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 지혜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잘 보세요. 지혜가 지금 의인화됐어요.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기 여종을 보내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종을 보냈다는 것은 지금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아들의 혼인잔치. 생명을 얻으라고 했죠. 예수님 모시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고. 이 8장 보세요.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나가 누구예요? 지혜예요. 지혜. 1절에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해놓고 나를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오늘 아침에 인터넷 열어보니까 갑질해서 자녀는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회사 경영 폐쇄 문 닫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자 나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남양 우유 같아. 온갖 갑질을 다 하고 자녀들은 마약하고 그러면 집안이 되겠어요? 사업장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집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진짜 마약은 마약이요. 마귀의 약이란 말이에요. 그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 마약 도시가 있어요. 마약한 사람들만 모여서 다니는 데 있죠. 완전 이건 좀비예요. 의식도 없고 멍텅해가지고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스는보다 나으니라. 또 지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다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아요. 이제 14절 보세요.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이렇게 써있네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 있고요. 바벨탑이 그랬어요. 한번 엎어놓으시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써있죠.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가 없다고. 왜 헐으셔요? 잘못 사니까 그것을 파괴 공법이에요. 폭파 공법이. 건물을 해체할 때 폭파 공법을 많이 씁니다. 가끔 TV에 나오죠. 뭐 엄청난 빌딩들이 막 위에 층부터 차례차례 쫙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고요. 옆에 건물들 상하질 않아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디 말씀을 딱 연결시키냐면요. 지금 주석가들은요. 다니엘서 2장을 보게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쭉 옆에 보시면 단자 써 있어요. 다니엘서 2장. 에스겔 다니엘서 2장. 그가 헐으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헐어버려요. 어떤 것을 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이 찬양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4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 아니, 꿈을 꿨으면 얘기를 해주고 풀어주라고 그래야지.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가 뭐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잊어버렸죠. 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되게 중요한 꿈이야. 너무 중요한 꿈이야. 대체 이게 잠이 와야지. 잊어버렸는지.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가르쳐 놓으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신비한 꿈을 알아냅니다. 자, 31절 보세요.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우상이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상이 딱 들어가죠? 십계명.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주와 그리스도에게 편입된다고요. 계시록 11장 15절이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스위스 정밀시계는요. 막 1억, 2억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단글에 보면요. 뭐 5천만 원짜리도 막 시계가 올라와. 그래서 야, 그 시계가 또 거래되는 거 보면 신기하고요. 1,000만 원짜리는 뭐 그냥 뭐 기본이요. 그러니까 가짜도 잘 팔리죠. 롤렉스 같은 경우요. 가짜 10만 원이면 8만 원이면 사요. 예. 단거는 제가 자주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정밀한 시계보다 더 정밀한 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건 부품의 정밀이죠. 성경은요. 시대를 정확하게 갑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춰 살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춰 살면요.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맞춰 사시려고요? 예수님에게 맞춰 살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들으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정말요. 자,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이게 뭐예요?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그거 써놓으세요. 그냥 바벨론, 메대, 바사.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알렉산더 있죠? 알렉산더 대왕. 종아리는 쇠요. 종아리는 어딜까요? 로마예요. 로마예요. 로마 시대 예수님 오셨잖아요. 옥타비아누스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이게 서로 섞이질 않아요. 예, 서로 섞이질 않습니다. 마지막 때 나라와 나라가 이게 섞이질 않아요. 사상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섞이질 않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 지금 전쟁하는 거 보죠? 공산주의 나라와 민주주의 나라가요, 섞이질 않아요.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엊그저께 보니까 중국에서 항공모함을 띄워놨어요. 대만이 전쟁 나면 한반도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답이 없고요. 전쟁의 소문은 더 깊어지고요. 염려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젠간 터질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막 섬찟하다고요. 전쟁통에 이렇게 와서 기도생활 못한다니까요. 코로나보다 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살려달라고요? 기도생활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예배생활 잘 할 수 있게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생각 안 나도 회개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4가지요. 칼, 기근, 짐승, 연병이요. 연병 왔었죠? 기근은 오지 않길 바라고요. 칼은 오면 감당해야 돼요. 뭐예요? 전쟁이죠? 칼이 전쟁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무너져야 되고요. 이슬람 나라들이 깨져버려야 돼, 그냥 스스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칼을 믿고 산다고. 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칼을 믿고 산다고 했죠? 맨날 전쟁을 일으킨다.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칼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믿을 걸 믿어야지. 자, 보세요. 그래서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성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기 계시록 11장 15절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저도 써놓을게요. 계시록 11장 15절. 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여기 보세요.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지고 다시 세워져요? 못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못 써요. 우상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따라간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는 없어요. 잘 될 수도 없고 잘 돼서도 안 돼요. 자, 그가 허르신 듯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면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성경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보려고 몸부림 쳤냐고요. 25장 10절 봐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이 문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한 번 닫으신 즉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25장 10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 닫혔죠 지금. 같은 내용과 주제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버려요. 예수님 안에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요. 야 이게 그렇구나.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여기 닫혔어요. 열려요 안 열려요? 여기 보세요. 문 좀 열어달라고 처녀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지금 11절 써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절대로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열어주지 않으셔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똑같아요. 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서로 왕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부하고 낙원하고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연옥에서 어떻게 지옥에서 연옥 가고 연옥에서 어떻게 천국 가? 그러니까 천주교는 게 정신없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지, 정신없는 얘기 하지. 예? 마리아가 어떻게 승천했어요? 또 마리아도 승천했대. 8월 15일 날.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 8월 15일이요. 그 사람들. 예배 때 어머니 하고 또 부르고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요 또. 예. 이 앞에 그냥 이 앞에 입구에 가서 서 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러고 가지. 그 왜 그래, 그거. 또 보세요. 예. 한번 이제 1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마르고. 자, 15절 이제 그가 물을 막으신 즉 말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땅을 다 뒤집어 놨죠? 생각해보세요. 홍수가 났을 때 감당이 됐겠냐고요. 홍수가 났을 때. 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기 시작하면요, 심판하시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7장뿐만 아니고 열왕기상 17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에 유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비가 없는 것도 살기 힘든데 이슬도 없대. 사막의 식물들은요 이슬 먹고 삽니다. 아침에 이슬. 그 곤충들이 그 이슬 물을 먹는 거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슬이 촥 몸에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숙여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슬을 모아서 한 모금 마십니다. 걔들도 물이 있어야 사는 줄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놓으셔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늘을 닫아버려요. 우상 섬겼죠. 사람들 죽이죠. 연분연 3년 동안 또 기근이 왔었죠. 다윗 시대에.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누가 사고 쳤어요? 에? 사울이 그냥 기브온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절대로요. 천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은 땅과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힘들어도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오늘도 잘 사시고
24년도 잘 살으셔서 복된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